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예배함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통일 찬송가 364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허락하여 주신 오늘 한날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바르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조금 길긴 한데요,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읽은 말씀을 16절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바울 일행은 기도처로 가던 도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점으로 사람들의 운세나 앞날을 예언해주고 또 병도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해온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또한 여러 명의 주인을 섬기는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용한 점쟁이나 마술사가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존할 것이 없으니까 이 귀신 들린 점쟁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미래를 점쳐주고 막 그것들을 맞추고 또 이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막 사람들의 일들을 예언해주고 막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점쟁이들에게 돈을 이렇게 갖다가 바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가문이 좋은 사람들, 완전 돈이 많았던 그런 부자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신의 수하로 두면서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도록 이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만난 바울과 신라가 만난 이 여인도 여러 명의 주인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의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 일행을 향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크게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자였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될 수는 없다.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실 쉽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크다라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며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정작 믿음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되는 줄 믿습니다. 지식이 결국 믿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믿음이 없다면 사실 그것은 허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이 지식은,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사단이나 귀신 또는 이단과 같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 없느냐? 또 그것은 아니겠지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은 철저하게 믿음과 하나 되어 결합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 일행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며 큰 소리로 바울 일행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소리질러 댔습니다. 이 여종이 한 말은 분명 틀린 말이 아니고 바른 말입니다. 바울을 정확하게 평가한 말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자들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여종의 행위는 도리어 바울을 심히 괴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간 그곳에서 방해가 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큰 소리로 떠들어댄 결과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여인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떠들면서 먼저 외치고 다녔을 때에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익숙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기 전에 이 여인이 본래 섬기고 있었던 귀신, 어떤 신, 그것을 먼저 떠올렸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그 여인이 섬기던 신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신으로 착각하게 했다는 거죠. 이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왜곡시키고 또 회방하는 그런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 여인에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종은 더 이상 귀신이 쫓아났으니까,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여종을 부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여종으로부터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넘겨주어 옥에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여인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 받지도 또 행하지도 못하는 그런 풍속을 전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과 승천과 심판으로 이루어진 생명의 복음, 이 진리를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불순한 유대인으로 분류되었고 결국 불순한 종교를 전하는 자들로 모함과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냥 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요,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고 또한 실컷 매로 얻어맞고 이제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가 이런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왜 이런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온전히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을 몰랐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핍박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쫓아다니면서 막 고난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갖게 되는 고난과 이 핍박을 결코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을 굳이 한번 분석해 보면요, 내 죄 때문에 오는 그런 어려움, 고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요. 예를 들면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해서 간경화가 오게 돼서 건강이 상하게 되는 이러한 어떤 나의 행동으로 인한 죄로 인한 내가 겪는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 관계 안에서 겪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내 잘못도 아니고 내 주변 사람의 잘못도 아닌데 망가진 피조세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 같은 것이죠. 이런 다양한 종류의 고난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는 모두가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모든 것이 다 행복하기만 하십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는 특별한 고난, 엑스트라 고난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인간적 고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모든 친척들을 버리는 자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받는 것이 있는데 바로 박해를 겸하여 받고 다른 사람들이 받지 않는 특별한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사실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은 피하고 싶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피할 수 있다면 이 고난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뒤에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다 품고 그 고난을 참여하셨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같이 우리도 고난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회피가 아니라 참여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히 받아야 마땅한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바울처럼 늘 고난에 참여하고 있나요?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절제의 마음이라고 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을 때 성도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곳에서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옷이 다 벗겨지고 매를 맞아서 찢김을 당하였을 때, 그때의 아픔이 있을 때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자신들을 위로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고난 가운데 찬송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또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던 이 욥이라는 사람은 사단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그때 욥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고난 중에 계십니까? 혹은 주님의 일 가운데 늘 우리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고난이 소명이다 라고 생각할 때 성도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대속적인 고난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누군가를 위해서 구속, 다른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주님을 위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고난입니다.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내가 고생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사는 것, 다른 사람이 용서받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이것은 헛된 수고와 고생이 아니라 참으로 값지고 귀한 일이며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은 내 고난이 아니라 다른 이의 고난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칠 때에 또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위로 또한 가득 넘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깨달아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영광스러운 일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두렵고 늘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고 그 안에 주시는 주님의 참된 평화와 위로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첫 번째로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로 우리 등마루 4월 선교 프로젝트 우리 선교동포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온전히 사역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국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한 일꾼들이 잘 세워져 선교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또 우리가 4월 달에 함께 물질로 섬기고 또 기도로 섬기는 선교 동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